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자,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신불신을 막론하고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한 시대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말제였지만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사울왕이 10년 동안을 시기 질투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는 끝까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 중왕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고통스러운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를 당하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이사야의 소명장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자,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환경을 지배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부르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근데 첫 번째 본 것이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더라?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었더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것이 뭡니까? 천사들,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6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천사들이 얼굴을 가렸을까요? 발을 가렸을까요? 자,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 시대에 이사야는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자기의 발을 가리우는 걸 보았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거를 본 겁니다. 천사들이, 스랍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리워져야 돼.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5절에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서 내가 온통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성하지 않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 핀 숯불로 입술을 찢어 정결케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성전에서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꼭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비밀을 벗겨주셨던 것처럼 이사야의 눈에 비밀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천사들을 보았고 자신을 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벌거벗은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제단에 핀 숯불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눈이 열린 이사야에게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닫히면 귀도 닫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이사야는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 왜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니까 저들을 치료하려면 그들을 매를 때려야 된다. 자, 이걸 안 거예요, 이사야가.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 눈이 열리니까 귀가 열렸잖아요. 귀가 열리니까 자기를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얘기해라. 그런데 저들이 네 말을 듣고 눈이 열리거나 귀가 열릴까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이사야가 물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집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거리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다 폐허가 될 때까지. 그래서 10분의 1이 남아.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남은 자. 오늘 저는요, 이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짧은 본문 속에 여러 가지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남은 자가 여러 군데 나와요.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어둠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불의와 싸워서 이기는 자. 이게 남은 자잖아요. 자, 보세요. 저는요, 여기 남은 자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핵심 단어인가를 설명하고 싶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 속에는 내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를 찾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어요. 자, 창세기 6장부터 노아 홍수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 시대에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노아의 8 식구만 남게 됐습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하나님의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롯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요즘 중국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교회는 다 불태우고 전부 공산당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런데 끝까지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따로 남겨두셨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니야. 너 홀로 남은 게 아니고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어.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남은 자가 10분의 1이 남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다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루터기, 그래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오늘 우리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 포로 귀환할 때도 남은 자, 예수님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새벽에 진짜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첫 번째,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사야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은 해입니다. 내가 믿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하고 친척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참고로 유다 왕 중에 52년 동안 가장 장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교만해져서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 가슴 아픈 상처, 믿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 변화가 와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사단은 교회 무용주의를 예치고 있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 굳이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우리는 코로나 3년 팬데믹을 지내면서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몸에 배가지고 이제는 나 영상 예배 드릴 거예요. 자, 영상 예배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은 꼭 굳이 교회에 가야 됩니다. 이게 유형교회. 교회가 필요 없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 교회 무용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이단들에게 좋은 것은 다 빼앗겼는데 이슬람교들은 어떻게 해요?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아요?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듯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성전 중심,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끝까지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성전을 맡기는 거예요. 네. 10분의 1 상상해 보세요. 10분의 1이면 몇 명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세요. 지금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10분의 1이 남을 때까지. 아니 그 10분의 1이 남아도 계속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위는 이미 잘리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려가지고 그루터기가 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이래도 끝까지 나를 보내소서 할 거니? 여러분, 마지막 때 끝까지 남은 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가 꺾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완성하는 거 그냥 우리는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실제로 노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주만 지었을까요? 아니요. 내 기본 업무 할 일 다 하면서 방주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방주 지었어요. 방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가 완성됐고 모든 짐승들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너희 식구들만 들어가고 문 닫아라. 문 닫는 순간 노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라고 해서 닫았는데 그때 노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방주 밖에 있는 친구, 사돈, 친척,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방주의 문을 닫았겠냐고요. 오늘 나는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땅이 황폐가 되고 모든 집들이 다 빈집이 되고. 자, 여러분 봐봐요. 요즘 교회들마다 빈집이잖아요. 주일학교가 빈집이고 학생회가 빈집이고 다 빈집이에요. 이제 겨우 10분의 1 남아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나 구원하면 집 줘야 되고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래도 없대요, 사람이. 자, 하나님은 찾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때 이사야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두 번째, 천사들을 본 거예요. 세 번째, 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자, 이걸 본 이사야가 나 안 가요, 나 못해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진짜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보고, 지난 주일날 천하검사의 모든 게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은 심정으로 나를 애타게 찾고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오늘 또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 됩시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됩시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